요즘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금수저냐 흙수저냐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이제 2010년도를 넘어서면서 20대, 30대 이제 취업을 해야 될 젊은 청년들이 학력이나 어떤 능력들이 사실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80년대, 90년대에 그 정도의 능력을 가졌으면 아마 대기업에 들어갔을 정도의 수준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뽑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아주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나 어떤 스펙을 가지고만은 사람들을 뽑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뽑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떨어뜨리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뒷배경이 중요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력자들 또는 돈 있는 사람들 연주를 타고 취직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런 각종 비리를 보면서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뜨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그 시대에 금수저였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마누아의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직접 여셔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어났을 때 삼손을 오죽 챙겼겠습니까? 아마 특별한 은총과 사랑 가운데에서 삼손이 자라났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물론 그의 이름이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태양신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서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삼손의 탄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사사들 가운데 삼손만큼 태어날 때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탄생부터 대단한 배경 속에 대단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간 것이 삼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사기 14장을 함께 봅니다만 이 사사기 14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 근데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잘 알지 못했다. 이러한 내용이 이 4절의 본문 내용으로 비춰집니다. 만약 요 관점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삼손이 이제 딥나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는 모든 과정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마음속에 의도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한 결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고 싶었는데 나팔을 불어서 야 나랑 같이 싸울 사람 있냐라고 하면 함께 나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영적으로 밑바닥을 치고 있었고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독립운동이 아예 싹쓸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삼손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독한 전사 삼손이 어떻게 하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 결혼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위장 결혼 같은 셈이죠. 그래서 이 결혼식을 통해서 아직 이스라엘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거사를 벌인 것이 삼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좀 무리가 되는 것은 사사기 전체의 삼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본문도 원문대로 좀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여기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 삼손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가 삼손인지 하나님인지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가리키는 대명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그 엄마 아버지 어미와 아빌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러니까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으로를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기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삼손은 틈만 나면 자기 승질대로 살았어요. 틈만 나면 자기 눈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틈만 나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비록 삼손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고 삼손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복수를 하는 일에 눈이 뒤집혀 있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틈을 찾고 계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삶과 삼손의 죽음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삼손은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5절 봅시다.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또 7절에 보면 그가 내려가서 이렇게 삼손의 행동을 지칭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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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라는 말입니다. 사실 삼손의 고향으로 지금 소개된 곳이 소라입니다. 근데 딥나는 소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해변가입니다. 그래서 소라는 약간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딥나는 좀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라에서 딥나로 가면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지리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유독 삼손의 이야기에 이 내려간다는 표현을 자주 쓴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표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시온산, 성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하나님 없는 저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 내려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수습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 문제가 수습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삼손이 시체가 되어 올라오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삼손이 원래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영웅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웅답지 못하게 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1절 말씀 뒤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리고 2절에도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렇게 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자를 보았다. 근데 이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서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삼손은 철저하게 정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외모의 마음을 빼앗긴 거죠. 첫눈에 반했습니다. 한 여자를 보고 나실인으로 자란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한 아리따운 여자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자기 부모에게 찾아와서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니까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이성을 보고 마음이 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간에 느끼는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정상적인 성향을 넘어서서 정욕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삼손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삼손의 인생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를 넘어뜨리는 문제가 여자 문제였습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삼손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 여자에게 빠진 겁니다. 그 여자가 성경에서는 블레셋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블레셋 여인과 사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 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 역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극구 반대하죠. 그러나 삼손의 고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삼손의 소견에 옳았더라. 삼손의 소견에 옳았더라. 어디서 들었던 표현이잖아요.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요절처럼 얘기했던 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요절이에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삼손도 그 여자를 가서 만나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고 내 소견에 오르니까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느끼면 행동하는 삼손, 그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였습니다. 삼손이 그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눈에 좋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표현을 따지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겁니다. 그 여인의 외모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이 그렇게 우기니까 삼손의 부모가 할 수 없이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고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결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에도 이렇게 선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 대상자를 삼을 때에 그 결혼 조건으로 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좋은 대로. 혹시 그런 결정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내리는 때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없는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삼손이 내려가는 그러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청혼하러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결혼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과정이 처음에는 청혼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면 나중에 이제 결혼식을 하러 내려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약간 긴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7절에 이제 청혼을 하러 갑니다.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해서 마노아 부부가 함께 갑니다. 그런데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젊은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워낙 힘이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그때 이 사자를 죽였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근데 좀 약간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딥나로 가는 길에 부모가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포도원에 도착했을 때에 부모가 거기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죽이게 된 그 모든 일들을 부모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부모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물론 젊은 사자와 만나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자를 대한 것은, 그 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가 죽이는 순간 시체를 만지는 것이죠. 근데 그걸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삼손은 그 얘기를 그 여자에게 합니다. 왜 여자에게는 이야기를 하고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나실인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보다 강한 삼손, 그 삼손이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엄청난 어떤 무기가 아닙니다.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은 결국 이방 여인을 집요하게 쫓아다녔고 그 정욕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이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좋다고, 내 판단에 옳다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왕자에게는 왕자의 삶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나실인의 삶이 있습니다. 귀하게 태어나는 것도 소중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